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재조정하라. 부제를 뭐로 했는가 하면 항해자라고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항해자 우리가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죠? 가사를 보면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로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주님이여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인지 참 이 찬양을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되뇌었습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틴 루트가 친구하고 길을 걷는 가운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번쩍거리던 번개가 팍 치고 천둥이 쫙 소리가 귓전에 쫙 울리더니만 갑자기 내리치던 번개가 친구한테 내리쳐버립니다.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 찰나를 목격한 마틴 루터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와,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한순간에 번개를 맞아 죽는 인생, 이게 인생입니다. 죽음은 또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있다면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이 그 순간에 확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마틴 루터는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수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도사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 이후에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명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재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방향이 재조정되어지고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니까 삶의 항해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표류할 수 있습니다. 표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표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표류할 때, 항해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기회요. 또 그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좌초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떠 있다 하더라도 나아갈 목적과 방향이 있으면 이것은 항해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큰 호와 초 여객선이라 할지라도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이것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항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나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여 항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도 흔들리고 방향도 흔들려서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 147세, 150세까지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50살. 엄청나게 살았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었던 이때가 나이가 90세였습니다. 91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지금 3분의 2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은 3분의 2가 지나는 동안에는 형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도 있고, 형님으로부터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원통, 그래서 그런 혈기 쓰린 그런 모습 때문에 도망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은 여기 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해줬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가 야곱한테 이런 축복을 해줬어요.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팥주간권으로 축복권도 빼앗아가지고 이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오히려 14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아내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로부터 또
아내는 얻었지만 20년이 그러니까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6년 동안 더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머슴살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다면 복받은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고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기 인생이 이게 무엇이고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은 괜히 받았네 이렇게도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라고 표류하였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향하여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라. 항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재조명하여 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항해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전의 모습들이 얼마만큼 암울하고 표류한 인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과 같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항해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한 달 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내가 삼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독립하고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은 애써 형의 위협으로 도망치듯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남짓 그가 살면서 그렇게 노동하고 애를 썼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가정을 이루었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이때까지 그는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지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여기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도망치듯이 살아왔던 이 야곱이었는데 여지껏 집 한 채 없이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한 따라서 축복받은 자손입니다. 축복받은 자손이라는 거야.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델로 심어놓은 가정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장자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형편은 지금 세상에 숨어 살고 피해서 살면서 형편에 끌려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하듯이 소리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언제 나의 집을 하나 지어볼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살고 있고 일을 고되게 하고 믿음은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처지에 점점 어려운 일들만 다가오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말구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커가게 되어지고 이 자식들을 위하여 그 학원비 내야 되지 학교비 학자금 내야 되지 엄청난 일들은 많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부족하고 건강은 건강대로 이뤄져 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성경대로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기에는 양심에 또 찔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양심에 찔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통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 예배 때마다 찔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의 모습처럼 처량한 거예요. 처량한 거. 야곱은 라반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지. 우리는 우리 어디 이야기할 때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 떵떵거리지 않아도 돼. 화장실 바깥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그런 아파트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14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라반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진짜 큰 은혜와 나를 위하여 가장 큰 투자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거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영생이 있는 저곳에 구원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 투자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순간들은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저 영원한 시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이 있는 저곳에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서 있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눈 뜬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번듯한 집 한 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처소가 많다. 그곳에 너희 거할 집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하는데, 그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가 있느냐? 야곱은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항해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상의 땅이 있는 그 자리,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각오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을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언제 내 집을 세우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25절 말씀.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야곱이 이런 용기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에서가 있는 그 자리잖아요. 형이 어느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리에 야곱이 돌아가려고 해요. 이런 용기가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돌아가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로 신비한 은혜가 있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라헬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가 든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정하게 되어집니다. 한동안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다른 3명의 아내는요 아들을 순풍순풍 낳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아들이 없는 이 라헬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가지는 마음이 뭔가 하면, 이 가정에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기쳤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라헬만 바라보면 언제나 자기 죄 때문이다, 자기 거짓말 때문이었다, 자기 연약함 때문이었고 자기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는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라헬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순간 야곱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을 그 아들을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야곱은 드디어 표류하던 자리에서 항해하고자 하는 용기와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항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온갖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용서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항해가 비로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데미지라는 겁니다. 큰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려다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없이 팔려다니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저 사마리아 저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하지 말고 저기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배가 허락되었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이후의 반응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 모든 신분적인 생각과 그가 가졌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 만난도라, 내가 메시아를 만난도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숨어서 표류하던 그 인생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질병으로 묶여있던 이 환자가,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해결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더니 죄사함의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가 깨끗함의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물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천성을 향하여 항해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다. 야곱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증거 삼으며 자기가 인생이 표류하던 인생에서 항해하는 인생으로 전환하여진 것처럼, 재조정하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야곱의 인생에 요셉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 인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한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이 태어날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항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은요, 야곱이 이렇게 가만히 가도록 놔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각오를 하기만 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표류하는 인생으로 남겨두도록 그들은 다시 자기들도 항해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사단은 정말 예리하잖아요. 야곱의 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을 공략합니다. 뭔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되게 메말라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감정을 싹 터치하면서 네가 사랑하면 내 있어라. 떠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까지 20년 동안 품삯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떠날라 하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품삯 정해라, 내가 줄게. 사단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방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 사랑 한
하지 않았다. 품삯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본성을 향하여서 인생을 다시금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이르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을 싹 건드리면서 아주 교묘하고 약삭 빠르게 이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항해를 시작할 때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항해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너질 수 없다. 할렐루야. 네.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해하기로 각오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항해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해하기로 각오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까지는 외삼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야곱이 표류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갔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복은 라반 당신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각오를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양떼와 염소들 가운데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과 또 온전하게 하얀 것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삼촌의 양들은 다 이렇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다 데리고 가세요. 나는 이렇게 하얀 백색의 양들만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들, 이 백색의 양들 속에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면 요거 내주세요. 백색의 양들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백색의 양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백색의 양들이 교배를 했는데 아롱진 것, 그 점 생긴 것이 생기면 그거 놔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전히 어리석네. 어리석어. 이거 빈털터리로 가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듣고는 그래 알았다 얘기하면서 싹 갈라놓는 거예요. 그걸 또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놓는가 한 3일끼리 돼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붓하게 내 흰색 양들만 탁 모여있겠죠. 이렇게 야곱이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네요. 정말 어리석게 생각되어지고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진 그 방법을 택하여 그렇게 선택을 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희한한 건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다시는 유혹을 안 해요. 사랑하면 남아있어라. 품삯을 줄게. 이런 얘기 안 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방법, 어리석은 모습으로 딱 얘기하니까 라반이 떠나가고 한 번도 안 찾아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에 버드나무, 쌀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물 구유 앞에 내어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도 이제 기쁨이가 태어날 때 저희 아내가 원빈, 장동건 이런 얼굴을 다 많이 보여줬는데 태어나 보니까 장동건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나만 닮아서 나만.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이제 라반의 방법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세상 방법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초청이 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는 야곱의 초청이었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그 열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걸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기를 원하고 진짜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 앞에 새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어떻게 됐대요? 나았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양을 안 쳐보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적이 얼마나 컸던지 43절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감사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나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옷이없어서 초청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인생의 시작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3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시작. 네 자손의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2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야곱에게 이르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라. 할렐루야.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기를 고대하는 그 심정으로 그 방법을 취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31장 12절 말씀에는요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할렐루야. 라반이 네게 하는 은혜 다 받다 이거. 하나님이 다 받다 이거. 지금까지 야곱은 홀홀단신으로 쫓겨오듯이 쫓아와서 여기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는요 사랑하는 라헬 여인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외삼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당합니까?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네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축되어지고 죄책감을 가졌는지 그건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아이가 탁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라고 하면서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어요. 하나님이요 도와줘. 내 인생의 항로에 내 인생의 그 함선에 출항을 하고 있는 이 나의 이 항해 속에 하나님이요 나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초청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잘 임재하셔서 그 선장이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거 다 봤다. 지금도 이전에 그만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찾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기를 원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은 여러분이나 저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았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그 구유에 놓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그 흔적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사인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야 항해하시.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갑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주가 되어 주시고 선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선장 삼아 우리 인생을 함께 항해하여 나아가면서 주를 향한 인생의 배를 띄우고 멋지게 출항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